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아멘.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계시고 오늘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우리 여호와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이 하며 주의 성산에 오를 준비를 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주께 올라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바로 그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멘. 어제는 이제 엘리 앞에서 자라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사무엘과 또 엘리의 두 자녀들의 죄악을 대조하면서 역전시키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그 죄를 치리하는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사무엘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큰 흐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제 눈이 많이 와서요. 제가 이제 오면서 미끄러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전 목사님께 오시지 말라고 길이 너무 험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걸 전반적으로 이제 죄라고 말을 합니다. 미끄러질 줄 알았으면 제가 그 길을 분명히 가지 않았을 텐데 그 길을 가게 됐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모르고 그 길을 들어설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길을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이제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길에 서서 잘못된 일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지적함으로 야, 너 그렇게 되면 혼나라는 말씀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가
정말 혼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길에서 정말 악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다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경고를 하시기도 하는 거죠. 근데 듣지 않습니다. 이게 자아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고요. 어제 읽은 본문에도 있지만 야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 들려오지 않는 게 이 두 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힘이 없다. 레임덕 이를 때가 됐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대통령이 5년제니까 한 4년, 5년, 뭐 3년 빨리는 이제 그때부터 대통령의 힘이 쭉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힘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레임덕이라고 하는데요. 엘리도 이제 그런 시기를 맞이하면 이제 늙어졌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때가 한 98세 가까이 됐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나이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매우 늙은 나이가 됩니다. 힘이 없고 그 힘이 없음에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 어제 말한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오늘은 이름이 나오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짓습니다. 탐욕의 죄를 짓고 심지어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가져온 제물들을 먼저 자기가 뺏어가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당신 것 취하십시오라고 해도 강제로 그것들을 뺏는 일, 하나님을 업신여기죠. 거기다가 한 가지 일을 더하는데 22절에 보니까 수종드는 여인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여기 수종들다라는 말이 이제 차바인데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할 때 이 차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이게 당시의 이방 제사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몇 년을 살게 된 이후의 이야기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제를 했던 사람들은 이 제사를 지내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중에 그 여사제들과 막 동침을 하는 행동들을 했었거든요. 지금 그 행위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룩한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또 성소, 지성소에서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여기를 이방의 그런 이방 사제, 이방의 제사,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그런 모습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 왜 이런 일을 하냐? 23절에 어째서 이런 일을 하냐? 너희 악행을 내가 백성들에게 들었다. 그리고 아들들을 설득합니다. 근데 아들 엘리가 힘이 없죠. 늙었고 레임덕에 있고.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들이 범죄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죄야 강하게 혼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분명히 잘못하고 또 함부로 대하고 죄악에 빠져 있는데, 야 너가 저 백성들을 죄악에 빠지게 하잖아 라는 말로 달래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죄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분명하게 죄를 짓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은 겁니다. 남 탓하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영향을 끼치잖아 라는 말로 달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범죄하게 하다라는 말이요, 아바르라는 말을 썼어요. 평소에 이제 범죄하다라는 말을 하타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아바르란 말은 건너가다라는 뜻이 큽니다. 그러니까 물 건너가게 했어 라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했어, 이방신들에게 넘어가게 했어. 너희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범죄야. 그리고 이 범죄를 통해서 너희 백성들도 범죄하게 됐어. 아바를 건너가게 됐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25절에 여기에서 먼저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라는 말과 심판하다라는 말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냐라고 할 때 간구하다라는 말은 동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같아요. 이게 팔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말과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냐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끼리 범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판랄하셨다라는 말은요, 이제 심판하다라는 말도 쓰고요, 판결하다라는 말도 쓰는데 여기에서 판랄은 중재하다라는 말로 씁니다. 중재하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이 모세오경 토라를 통해서 그것들을 중재하고 판결을 내려주시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근데 여기 사람이가 아니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했어라고 말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야, 사람이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냐라는 말이 또 팔랄이라는 의미는 누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겠냐, 내가 중재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됐죠. 하나님 앞에 서라. 너희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이 너희 용서하지 않을 거야. 빨리 무릎 꿇어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쓴 거죠.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가 내가 대신할 수 없어,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 잘못했고 하나님께 잘못한 범죄, 그리고 여기 이 팔랄이란 단어를 기억하면서 야, 중재할 수 없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 누구도 서줄 수 없어 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자녀들은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2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이 귀를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게 좀 어폐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책임, 의지, 하나님의 뜻한 바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게 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이들이 듣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뜻하다라는 말이요, 하페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되돌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게 죽이기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핫배츠라고 해서 기울어지다, 거기에 구부러지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뜻을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우리의 귀는 정말 중요합니다. 들려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종을 울릴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친척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안 들려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고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반면에 26절입니다. 이 사무엘은 자라감에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말합니다. 비교되는 거죠. 엘리와도 비교되고 엘리의 아들들과도 비교가 되는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이거 예수님에게도 썼던 표현이죠. 여기 은총을 받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토브, 보시기에 좋았다, 사랑받았다, 선하게 대우받았다. 보면 볼수록 이 아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복해졌다, 기뻐졌다라는 말입니다. 죄가 간영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 시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아이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자랐고, 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음성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의 사역의 시작에서 엘리의 멸망하는 걸 보고요, 그의 사역의 끝에 사울 왕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자로, 시종, 시작과 종, 끝이 여일했던, 같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끝날 때도 그렇게 마무리하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아직 선지자들의 이름이 특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하기 전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다른 이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하셔요. 엘리에게 와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출애굽시키고, 엘리에셀과 이다말 말하는 걸 겁니다. 그 중에 출애굽한 거기에서 레위 지파, 내 조상의 집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내가 나타나서 찾아가서 깔라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드러내면서 너희를 구원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2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 아론의 가문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 내가 그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택하다라는 말이 바하르예요. 바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사랑하다, 선택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신 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 사랑해서 택했다, 그리고 너를 제사장 삼았다, 직분을 주었다. 이 커헨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부른 겁니다. 그리고 내 제단에 올라 이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사장은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축복하기도 했고 중보기도도 했는데,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은 예배자예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 제단에 올라서 분향하며 에봇을 입고 예배하게 했다. 너를 대표 삼아, 중재자 삼아, 너를 하나님께서 어른 삼아서 예배하게, 예배의 중심에 서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 여기 할 때 이게 화제가 이쉐 혹은 이샤라고 하는 말인데요, 모든 종류의 종교적인 예식을 말합니다. 그 여기에는 번제도 들어가고,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모든 종류의 제사, 모든 종류의 제사들을 네가 다 관장하게 했다. 너의 조상과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맡기지 않았냐. 부유할 수밖에 없는 삶, 풍성할 수밖에 없는 삶. 그런데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내가 제대로 드리라고 한 제물과 예물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밟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종류의 제사, 또 제물, 그리고 거기에 바쳐지는 민하라고 하는 예물,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종류의 예물을 짓밟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대로 짓밟는 겁니다. 밟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엘리의 아들들이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너의 죄는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9절에 중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중하게 여겼다라는 이 중히 여기다라는 말이 카바드인데요, 히브리어 카바드는 이 영광되게, 영광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고,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자식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늙어지면, 내가 나이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권위는 사라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힘과 이것은 빠져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좋은 게 레시트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머리예요. 머리, 근원, 시초, 가장 높은 것, 가장 근원이 되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것들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하는 것들로 자기를 배부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너한테 약속했었지,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약속했었는데 영원토록 너와 내 조상이 영원히 내 앞에 쓸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했는데 이제는 너에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위대함과 크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거든요. 인간들에게는 존중만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너희를 위해 내가 존중해주고, 내가 너를 멸시해도 내가 너를 멸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수준으로 인간과 함께 이 같이 뒤섞여서 너희들을 대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좀 황송해야 합니다. 이게 분노의 말이라고 저는 느껴지지 않고요, 감사의 말처럼 들리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은 귀하게 존중되어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할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가슴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폰나트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실 일이 없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내 팔, 내 조상의 지팔 끊어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팔은 제로아라고 해서 힘을 상징하거든요. 너희 이제 힘 다 빠졌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제사장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직임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끝이야. 너희 팔은 끝났어. 그리고 32절에 이스라엘이 모두가 복을 받을 때 너희는 환난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너희들에게는 이제 31절과 32절에 반복해서 말하는데 노인이 없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수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제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없어. 33절에 말합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내 눈을 세잔하게 할 거야. 이가봇이나 이제 나중에 엘리야 손주로 태어나게 되는 이가봇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 눈을 쇠잔하게 할 거야. 이 쇠잔하다라는 말이요, 칼라라는 말인데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눈은 혹시 남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너는 네 눈이 끝나게 될 거야. 너 눈이 감길 거야 라고 말해. 내 안에 마음은 계속 슬퍼지게 될 거야. 그리고 모든 젊은 자가, 모든 사람들이 젊어서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너 이렇게 죄를 지면 안 돼. 너 거기 가면 미끄러져. 너 그러면 끝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눈만 멀뚱멀뚱 떠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악인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이 돌아와서 의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심지어 3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귀가 어두운 겁니다.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거야. 이게 표징이 될 거야.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의 증거가 될 거야. 너희는 노인들이 없어질 거고 내 팔은 힘이 빠질 것이고 모두가 복받을 때 너는 환난을 경험하게 될 거고 내 사람, 내게 남겨져 있는 그 사람이 너의 눈을 쇠잔하게 할 것이다. 이게 나의 표징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러면서 대안을 말합니다.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충실하다는 말이요, 아만이에요. 아만. 아멘이죠. 나중에 아멘 되는 사람을 내가 일으킬 거야. 나를 신뢰하는 사람을 내가 일으킬 거야. 내 말을 듣는 사람을 내가 일으킬 거야. 내 말에 순종하고 아멘할 사람을 내가 일으킬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 내 뜻. 이 마음은 레바브라고 해서 마음 중심을 말합니다. 그럼 이 뜻은 뭘까? 네피시라고 해서 육체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도 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 마음대로 살아갈 이게 아멘된 사람이다. 충실한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통해 내 집을 견고하게 세울 거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앞으로 생겨나게 될 건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도 영구히 영원토록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36절입니다. 36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집에 이제 혹 남은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은 한 조각, 떡 한 덩이를 그에게 엎드리며 구걸할 거고, 제사장의 직분도 하나만 부탁합니다.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아주 작은 곳에 가서 떡 한 조각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고 정직하게 말씀하시면서 너 빨리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의 죄는 뭡니까? 아들에게 온전하게 훈육하지 못한 것이 엘리의 죄이고, 엘리의 죄는 또 뭡니까? 아들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또 엘리의 죄입니다. 엘리의 죄는 또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못한 것이 엘리의 큰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셔서 하시는 하늘의 음성이 오늘 내 마음에 들려지는,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개성이 있고 다른 모습을 보이나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의 가정에도 많은 자녀들과 또 선교사들 부부 관계, 이 가족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정말 한 달도 남지 않은 이스라엘 단기 선교팀 엘리랑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랑 이런 뜻인데, 이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팔 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곁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은 어떤 날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고 어떤 날은 세미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땅에 내려와 사람에게 찾아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외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을 가슴에 또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